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1차 여행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차 여행 가자는 말은 2차 여행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몇 차 여행까지 있을까요? 8월 달이 넉주죠. 그죠? 넉주니까 몇 차 여행이죠? 4차 여행까지 제가 말씀을 전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여행 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손은 뒀다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옆에 앉은 분 계시면 손도 좀 잡아드리고, 2층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옆에 앉았다 한다 할지라도, 뭐 이성끼리는 좀 잡기가 좀 힘들지만은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줘. 다시 한 번 더 얼굴 표정 펴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한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낙심과 또 이 어떤 의미에서 낙심 또 낭망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1차 여행 가는데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엄청난 폭염입니다. 어제 베트남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이 베트남보다 더 더워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죠? 베트남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한국이 더 덥대요. 엄청난 폭염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폭염주의보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가는 것, 여행을 가는 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요, 새로운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새로운 가르침을 하실 때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 계시죠? 또 오픈하지 않지만 진료를 앞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러분 정말 폭염보다 더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제목들이에요. 그런 제목들을 정말 한적한 곳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휴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되죠. 휴가를 가는데 표정이 왜 이랬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족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휴가를 간다, 가족 여행을 간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일이 뭐죠?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하고 갈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들만 갈 것인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것인가? 일가 친척들과 함께 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죠? 또 어디를 갈 것인가? 해외를 갈 것인가? 국내를 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갔다 오면 이미 평가도 하잖아요. 그죠? 휴가가 좋았다, 또 힘들었다, 나빴다, 두 번 다시 안 가겠다, 아빠 또 갑시다, 뭐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행은 어떤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넉 주간 저랑 같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요.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저와 넉 주간의 여행을 기대하시고, 아직 갔다 오지 못하고 혹시 휴가의 계획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와 함께 8월 달 넉 주 동안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4번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여행인가? 바울이 갔던 전도 여행입니다. 표정 관리하세요. 네. 전도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전도 여행을 제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바울의 여행이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전도 여행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바꾸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이 사도행전 속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1장부터 이 6장까지는 뭐냐 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메시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에 대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3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긴 장이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평생 처음 보는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영상 또 오늘의 적용점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시원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여러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이 여행을 떠나면 응원해 주잖아요, 그죠? 격려해 주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줄 때 물론 잘 갔다 와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응원 박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박수가 뭐죠? 무슨 박수예요? 337 박수죠. 337 박수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쳐볼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337 박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물론 성정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인데 그냥 337로 격려하지 말고 3자를 하나 더 넣읍시다. 3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3자를 하나 더 넣어서 3337 박수. 괜찮죠? 한번 해볼까요? 3337 박수입니다. 준비 손 내세요. 시작. 바로 여행을 떠납시다. 자, 보세요. 왜 제가 3337 박수를 했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3337 앞에 있는 3337이 우리가 박수의 형태라면 저 3은 뭐냐면 석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장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된다 그랬죠. 석장 동안. 그 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 석장 동안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8장까지 7장에 걸쳐서 4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외우시라고 제가 3337 박수로 정리해 드리는데, 보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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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잘한다. 됐죠? 박수하시면서 한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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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잘한다. 됐죠? 잊지 않도록. 자, 준비 시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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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잘한다. 잘하셨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337 박수 가운데 첫 번째 3이잖아요. 그죠? 13장부터 15장까지다. 그런데 사실은요, 1차 전도여행은 13장과 1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15장까지 들어갔냐고요? 네, 15장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장은 다루지는 않고요,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제가 함께 증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여행이었다. 어떤 여행이라고요? 구별된 여행이라고. 어떤 여행이라고요? 구별된 여행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 생각하면요, 가고 싶은 여행이죠. 행복한 여행이죠.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셔서 뭐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구별된 여행을 가자 그러면 아마 상당히 놀랄걸요. 그게 무슨 여행이냐, 구별된 여행이 뭐냐.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여행은 구별된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여행과 같다. 맞습니다. 예, 떠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예, 마치 인생이 여행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귀천이라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이 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는데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같은 삶이었다. 여행 같은 삶이었죠. 그죠? 예.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 보세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은 여행을 많이 다녀도, 아무리 행복한 여행을 다녀도 여러분, 구별된 여행을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에게는 참 좋았다, 동료들에게는 참 행복했다, 가족끼리는 참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시인이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풍 끝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이 말이?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소식을,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여행을 하지 않고서는요, 그분께 갈 수도 없거니와 가서 보고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구별된 여행을 오늘 저는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행과 같다. 어떤 여행이라고요? 구별된 여행과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풍 끝내는 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가서 보고할 때에 구별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13장, 14장, 15장 이 석장인데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고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만 지도자로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이죠. 1절 2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 말고 더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입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및 사울, 5명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하는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지만 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따로 세우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을 하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별된 여행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구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의 목적이 뭐예요? 5명 중에 2명만 딱 구별했다면 이 3명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무시가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그죠? 집중. 예. 이 5명 가운데 하나님이 2명만 구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3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 읽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13장이지만 이 넉 장 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 보세요. 바울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이 뭐예요?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지도자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절 보십시오. 이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구별하여 따로 세우게 하고, 여기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행 가는데 뭘 굳이 금식까지 합니까? 여행 가는데 무슨 기도까지 합니까? 여행 가는데 무슨 안수까지 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은요, 구별된 여행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보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 보내고, 충분히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여행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별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개념으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뭐예요?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체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태도입니다. 구별된 자의 태도. 자,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인생이 여행이라면 구별된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바울도 택정하셨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택정했다는 말이거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것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별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안수도 하고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폭염이지만, 그죠? 폭염주의보가 오늘도 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8월달 넉 주 동안은 이 여행이 그냥 세상적인 여행이 아니라 구별된 여행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면 내가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택정에 대한 기쁨과 감사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울 때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다른 사람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죠? 그게 성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바라보면서 사람에 따라서 저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택정함에 따라서 떠났던 그 구별된 여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구별된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 예.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집사님, 우리 저기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사실은 정말 저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보면서, 정말 어제도 토요일 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 기도 제목 다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예? 진짜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예? 오늘 2부 예배 들어오면서 또 제가 알게 되어서 그분이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냈는지 알게 되어서 더 다시 간절한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마음에 담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요, 무시가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예? 집중하라. 예? 세상 속에서 타협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집중하라. 예? 정신 차리라. 딱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별된 여행에는요, 두 번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별된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의 선택, 주님의 부르심, 우리 믿음의 반응, 이것은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자, 구별된 여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별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여행 마치고 나면 뭐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부족했다, 뭐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평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여행에는요 구별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여행을 위해서 구별된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4분 정도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동영상입니다. 예, 저도 처음 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4분짜리 동영상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전도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온 성 가운데 지나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일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면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던 사건도 있었죠. 이것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굉장히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따른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전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죠.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아주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반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또한 권리들을 동원해서 두 사도를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두 사도에게 제사를 지내며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돌해서 돌로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지만 바울은 깨어나서 그 성 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이제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죠? 벌써 여러분 영상무늬가 벌써 딱 기억이 되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고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디를 보냐면요, 뭐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가 막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는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뭐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막 신격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꼭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뭐하고요?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있는 채로 오는 것 아닙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구별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뭐죠? 떠나기 전에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안수했잖아요. 그죠? 다시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 했다고요?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구별된 보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함.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구별된 의식을 통하여서 구별된 여행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남은 생에도 구별된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구별된 보고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돌아가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분명하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구별된 보고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기도 받았습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돌로 치려고도 당함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까지 맞아서 어떡합니까?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기 가운데도, 모욕 가운데도, 돌 맞을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시기가, 왜 나에게 이런 모욕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보고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치유함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정의 사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게 구별된 보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별된 보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구별된 여행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충만한 믿음의 구별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무덥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시원한 얼음물 올려놨다가 가면서 누군가에 주는 거예요. 요즘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는데 안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죠? 한 명에게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고,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에게 뭐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구별된 여행에 구별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 보냅니까?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믿더라. 아멘.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구별된 자 때문에. 그죠? 예. 구별된 자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좋은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 그분의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어떤 문이 열리도록요?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잘 살다 가자.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구별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별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순간, 구별된 보고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여행은 구별된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여행에는요 구별된 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13장 14장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거든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경을 몇 권 기록했을까요? 제가 정답도 가르쳐주고 묻잖아요. 예. 1차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한 권을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다녀왔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으니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요 갔다 와서 한 권의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서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여행, 거룩한 보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이렇습니다. 1차 여행 갑시다.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별된 여행이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다. 그죠? 사도 바울만 바라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별된 보고가 있어야 한다. 어떤 보고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속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보고.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속에 있는 저들 복음의 문이 여러분 때문에 열려진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구별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또 다음 주는 2차, 셋째 주는 3차, 마지막 넷째 주에는 4차까지 정리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전도여행이 나의 여행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